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룻에게 들어갔더니 룻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뒤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이 나오미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장면이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라이온 킹 만화 영화 보면 이 라이온 킹이 태어나면 그 아빠 사자가 그 새끼 사자를 들고 막 좋아하는 막 이렇게 그 광야에서 성경과 아무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 장면 음악이 막 나오면서 막 좋아하는 그 장면처럼 나오미가 이 아기를 오벳을 안고 막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다 그려집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 이야기가 모두 다 아무개만 이름이 없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룻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남편이 잃고 또 이역말리 시어머니 쫓아와서 온갖 소름을 다 당했는데 다행히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그가 안전하게 보호받게 이렇게 끝이 나요. 그 룻기는 이렇게 마지막에 오늘 대단원의 마술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 책 이름이 룻기잖아요.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룻기의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인데 룻은 안 나오고 나오미만 나와요. 나오미만.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전부 다 나오미와 관련된 거예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애는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근데 여인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나오미한테요. 예, 나오미가 나온 것도 아닌데요. 그죠? 보아스한테 하는 말도 아니에요. 나오미한테 해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이거 보세요. 15절 16절도 보면 이런 내 생명의 행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아니, 이 오벳이 태어나서 누구를 복량해요? 예, 어머니 룻을 복량해야죠. 할머니를 그렇게 또 이렇게. 그런데 나오미를 복량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면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뭐라고요? 그의 양육자가 된. 룻은 다 뺏겼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어요. 이 집안에 씨바지로 간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룻은 하나도 없어요. 17절까지 볼까? 17절 같이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었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제 갈 때까지 가요. 이제 이 아이를 누가 낳았어요? 나오미가 낳았어요.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마지막에 룻기의 저자의 마지막은 왜 이 책은 룻기인데요.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나오미를 숨겼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룻이 주인공이고 이 책의 이름이 룻기예요. 근데 이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룻은 사라지고 나오미만 계속 언급이 돼요. 심지어 룻이 낳은 아이는 나오미의 아이가 되고 이 룻이 낳은 아이는 룻이 아니라 나오미의 복량자가 됩니다. 심지어 이 아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룻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축하하게 되죠. 왜 이 룻기의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룻은 보이지 않고 나오미만 계속해서 언급을 할까요? 우리가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우리가 3월달에 룻기를 처음 시작할 때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시작이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어려워서 자기가 나고 자른 고향 땅, 고국 땅 베들레헴을 떠나 야반 도주하여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10년을 살았어요. 뭘 하면서 먹고 살았겠어요. 언어도 다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민족인데 고생해서 겨우 죽지 못해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죽고 둘째 아들까지 죽었어요. 자식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 나오미의 삶, 룻기의 시작은 룻의 헌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삶으로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룻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다시 채우는 것으로 끝이 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채움이에요. 예, 저 설교 제목 되게 중요한데요. 설교 제목대로 제 삶이 한 주일 흘러가요. 지난주 극단이라고 잘못 쪄가지고 이번 주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 벌써가는데 내가 지금 죽겠어요. 그래서 벌써 3일밖에 안 됐는데 계속 뭐가 극단적인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이번 주는 채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마지막 제목이 다른 건데 채움, 하나님 우리 삶을 채우십니다 뭐 이렇게 빨리 좋게 끝맺어야겠다, 이번 그래 내가 살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채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의 마지막 모든 삶이 채워짐으로 끝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오미가 아니라 2000년, 3000년이 지난 아무 상관이 없지만 2019년 7월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가 하는 거면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삶이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다 비어버린 삶으로 내 삶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빈 채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룻이 낳은 아이가 이 나오미에게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내 생명의 회복자, 또 하나는 노년의 복량자. 여러분, 노년의 복량자,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이 100세 시대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어쩌면 지옥보다 더 겁이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노년의 복량자를 주십니다. 연금보다, 연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좀 마지막에 보는데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10년 만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룻이 아이를 낳아요. 이 룻이 결혼했고 보통 한 13세에서 15세 사이에 결혼하는데 대체로 그 당시에 빨리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말론과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고, 아이가 없었던 그 삶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이가 없는 것은 그냥 아이가 없다, 쓸쓸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축복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존중받지 못하고 서러운 삶이죠. 그렇게 10년 동안 보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겠죠. 약도 써보고 방법도 써보고 자신이 믿는 신을 찾다가 또 자기 남편,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지요. 5만 가지를 다 했는데 결국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이 젊은 여인이. 그리고 결국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아이 없이도 이제 아무것도 없이 다시 고향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장 서러운 것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다 버리고 자기 진짜 피부치인 형제 자매를 다 버리고 와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시어머니를 먹이려고 이사가 죽고 뭘 해도 시어머니는 혼이 빠지고 넋이 빠져서 정신을 다 놓아버리고, 심지어 그 험한 타작마당에 가서 마치 장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장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온갖 수치와 위험을 무릅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온갖 우여곡절의 끝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게 아이가 없을 것 같고 내 피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내 피부치가 생긴 거죠. 그러면 룻의 평생에 지금 보면, 이제 계산해 보면 한 15세 결혼했으면 한 25세쯤 왔고, 지금 얘는 26세, 27세예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뭐 나이가 좀 됐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26세, 27세면 뭘 철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룻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었어요. 겪고 하나님이 드디어 아기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룻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내가 내 시어머니의 신이었던 하나님 바라보고 이 땅에 왔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네, 뭐 얼마나 감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룻기 기자는 룻의 심정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어요. 룻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룻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하나님을 높였는지.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낳은 뒤에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에 길게 나온 것처럼 룻 역시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룻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방구, 룻의 이 아이를 낳은 이 어미 룻의 심정과 감격에 대해서 룻기 기자는 기록하지를 않아요. 오직 뭘 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더 감격스러운 룻의 마음과 심리 상태는 생략해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이 손주를 보았던 나오미의 그 감정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 말은 그 낳은 아기를 보고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부르는 노래. 그리고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내 생명의 회복자, 그 다음에 내 노년의 봉양자. 먼저 생명의 회복자래요. 그러니까 이 메시브 네핏이라고 해요. 메시브 네핏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시브라는 단어가 이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네핏이라는 단어가 돌아오게 하는 자. 그래서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 아이는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이야기가 이 나오미의 귀에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나오미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때도 돌아올 때 이 네핏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돌아오다. 돌아오게 하는 자, 돌아오다. 그런데 그때 완전히 빈자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빈손이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래서 1장 21절에 이 나를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나오미의 한탄이 나와요. 1장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영하니까 나오미 부르지 마라, 기쁜 사람이라 부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한탄이죠. 원망이죠. 자기가 베들레헴 들어올 때 이렇게 노래 부르고 왔어요. 한탄하고 그냥 울면서 왔어요. 나는 빈손으로 왔다. 하나님 날 비어오게 하셨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비었어. 진짜 자식, 남편, 미래에 대한 희망.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서럽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거 맞죠? 여자로서 그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오미가 더 힘든 건 뭔가 하면 지금 남편이 없고 지금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가 하면 현재 내가 당면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아니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음이 있으면 내가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어떻게든지 이 시비를, 이 시간을, 이 상황을, 이 관계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맥이 풀리는가 하면 지금 이걸 넘겨도 결국 내게 남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완전히 빈손이라고 한 것은 현재 남편과 자식 없음이 아니라 남편과 자식이 없기 때문에 손자도 없고 이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오미는 텅 비어버린 거죠. 얼마나 비었는가 하면 넋이 빠져버렸어요. 혼이 나갔어요. 어떻게든지 시어머니를 먹이려고 어머님 제가 지금 보리 추수할 때인데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어머니 끓여드릴게요. 제가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까요? 물으니까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그냥 그래 갔다 오느라 얘기할 정도로 혼이 빠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혼이 나가고 늑까지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비어버린 나오미가 그 나오미를 하나님이 생명이 회복되는 혼이 돌아오는 생기가 돌아오는 생명의 회복자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오벳이에요. 이 아기가 그런 존재예요. 이 아기가 세상에 어떤 할매가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이놈 나중에 내 월급을 주겠네 하는 애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 할머니 없겠죠. 그런 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나오미가 그 어린 아기가 나의 노년의 복량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내 혼과 넋이 다 빠질 정도로 완전히 모든 것이 비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생기 있게 마치 에스겔 골장에 메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있어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나오미의 삶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리고 나오미의 미래가 다시 생기가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생명의 회복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어린 생명이 나오미에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오히려 나오미가 많은 수고를 해야겠죠. 지금 이 어린 생명이 나오미에게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생명을 볼 때마다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삶을 찾고 잃어버렸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거나 지금 당장은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 이 한 번의 찬양을 통하여 내 영혼의 회복자처럼 내 영혼의 잃어버린 생기가 돌아오고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내 삶에 놀라운 의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순간에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 한 번에 내 영혼의 회복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노년의 복량자로 삼게 돼요. 근데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가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불렀잖아요. 텅 비게 했던 내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리고 너의 생명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불렀던 애가 슬픔의 노래가 기억이 나면서 만감이 교차하였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가져가십니까? 이것까지 다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불렀던 그의 한탄이 있었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고 아니 기도라고 하나님께 기도라고 기도하지만 들어보면 그 내용이 기도가 아니라 원망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꼭 이것까지 가져가셔야 합니까? 저는 이 룻과 비슷한 나이에 그 여자가 이렇게
울부짖는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둘째 누님. 저희 아버님이 자꾸 이제 사업이 자꾸 망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뭐든지 손만 대면 망하시는 은사가 있으신데, 그걸 자꾸 이제 어머님이 수습을 하시고, 막 수습을 하시는데, 명절 때만 되면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가득 찼었어요. 3일하고 8일 날, 이제 저희 그 유명한 경상북도 상주 함창면은 5일장이 서요. 5일장이 서는데, 명절을 앞두고 추석하고 설날 앞두고 서는 장을 대목장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큰 장이 있어요. 큰 장이 서는 날 장터 한복판에 있는 저희 집안에 그 안방 넓은 방에 빚쟁이들이 15명, 20명씩 앉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저질렀던 모든 그 일에 대한 외상값, 뭐 노임, 뭐 이런 것들 받으러 와요. 아침부터 정신까지 계속 있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지 벌써 어디 가셨고, 어머님하고 그리고 어머니 딸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 삶의 동반자인 둘째 딸. 그 둘째 딸이 이제 같이 돈을 구하러 가요. 둘째 누님이 6남매 중에 유일하게 대학을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언니 공부시키고 동생도 공부시킨다고 본인은 대학을 안 가고 돈을 벌어서 그게 뒷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억측 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돈을 이제 벌었었는데 그 돈을 모으면 이제 아버님이 뭐 이거 사고 치시면 홀라당 날아가는데, 그날 저녁에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빚쟁이들이 기다리니까 저녁에 계속 막 욕도 하고 막 하다가 저녁에 이제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와가지고 그 빚쟁이들 앉아있는 안방에 이제 그 둘째 누님하고 어머님 하루 종일 돈을 구해갖고 오셔가지고 그 마당에,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안방에 신문지로 둘둘 말하던 돈 뭉치를 패대기를 치면서 이게 다야! 그러면 이제 막 벌떼같이 벌려가 자기들끼리 나눠 가져요. 희한하게 그걸 룰이 있어요. 나눠 가져. 그래서 막 돈이 적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모자라니까 이것밖에 안 되냐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누님의 그 눈빛이 저는 지금 이렇게, 누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가져가요. 그거 다 가져가요. 그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던 그 많은 아저씨들도 그 26살, 7살짜리 그 여자애가 하는 그 눈빛을 차마 못 쳐다보고 가요. 제가 다 커서 알아봤어요. 안 알았는데 그게 어떤 돈인가 하면, 자기는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모레 화장품 팔고, 거기 시골의 할머니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돈 모아가지고 다 공부시키고, 조금 얼마 안 되는 거, 엄마 몰래 아버지 몰래 조금 얼마 안 되는 거, 자기는 공부도 못했으니까 시집갈 때는 이라도 있어서 시집갈 수 있으니까 조금 모아놓은 거, 요거 모아놓은 거, 급하니까 자기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그 돈을 적금을 깨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를 다 하는 건데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것까지 다 가져가요 하는 그 눈빛이, 지금도 저는 그 눈빛이 너무도 생생해요. 어릴 때 봤지만 그것까지 가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가져가셔야겠어요. 그것까지. 그거 마지막인데. 나오미 남편 보낼 때, 큰아들 죽을 때, 둘째 아들 죽을 때, 마지막 남은 것 때 하나님 그것까지 가져가세요. 이렇게까지 다 가져가셔야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다 비우셔야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원망이, 한탄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한탄했어요. 베들레헴 돌아와서. 그랬던 그것까지 가졌던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나오미의 삶을 다시 채우셨어요. 생명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생때 같은 두 아들 보내고 나서 정말 남은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우리가 룻기를 4개월 동안 입혀보면서 룻이 어떤 며느리였고 어떤 딸이었고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란 말은 누가 한 말인가 하면 히브리 여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동네에서 그렇게 천시하고 같이 안 끼워주는 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룻은, 이 며느리는 7 아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사고에 결단코 여자가 아들이나 손자보다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룻은 7 아들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비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비우신 것은 바로 그 2 아들이 아니라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을 채우시기 위함이고, 룻을 통하여 영혼의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였던 그 오벳을 나오미의 삶에 채워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비우실 뿐만 아니라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입니다. 이제 룻기 다 끝이 나고 마지막 족보예요. 내가 그대로 읽을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소를 낳았고,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오벳을 누가 낳았는가 하면 보아스가 낳았대요. 그러니까 룻은 결국 아이를 안 낳는 모양이에요. 나오미가 낳았고, 얘는 오벳은 이게 나오미가 낳았는지 보아스가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은 것은 룻이 이쁘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을 물으기 때문이에요. 엘리멜렉 가문의 대가 끊어졌고,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이 죽어서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대가 끊겨서 그 기업을 대신 물러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자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죽은 자의 이름의 자식이 되게, 죽은 자의 자식이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오벳은 말론의 자식이고 엘리멜렉의 손자예요. 아무개가 이걸 안 하려고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기업 물음을 내팽개쳤잖아요. 그러면 이 오벳은 말론은 오벳을 낳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오벳은 말론의 자식으로 알았어요. 그게 법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벳을 보아스의 자식으로 기록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자식에게 우리 집안의 이름으로 대가 흘러가고 이름이 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수치를 무릅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무개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희생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대가, 죽은 자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업 물음을 했던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자손 만대에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고생은 내가 했는데 딴 사람 이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결국 내 인생은 다 비고, 내 노력도 없어지고, 내 수고도 없어지고, 나의 선한 의도조차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빈 마음과 빈 인생을 하나님의 기억으로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거 하나 바라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생색내고 누가 알아보고 목사나 교회나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이 내 인생으로 채워지는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룻의 이야기처럼 끝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것입니다. 때론 내가 바보 같고, 때론 내가 희생하고, 때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